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 중에 영혼의 단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이 소울메이트는 힘든 때나 그리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첫 번째 만났는데도 말이 잘 통해서 밤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말이 잘 통하고 어떤 일이든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소울메이트가 있나요?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친구가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소울메이트를 찾아보니 웹툰도 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울메이트도 그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 뿐이고, 단지 나와 공통된 생각이 조금 있다는 것 뿐입니다. 조금 생각이 같다고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같은 생각을 함께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소울메이트라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지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합한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이전에 주님과 먼저 연합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예배소에서 3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서 싸운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선동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또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니 이 고린도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음행에 빠져 살았는지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요.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그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읽었듯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울은 화가 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많고 정보도 많은 도시이고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처녀들은 심지어 다 창녀라고 말할 정도로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물러내져서 아버지의 아내와도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음란을 알고도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며 창녀와 결합한 자는 창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창자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창녀와 결합한 사람은 창녀의 몸이 된다고 말하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들어 책망합니다.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모임이고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육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육이 다 거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17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몇 사람 빼고는 모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볼 건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찾아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다윗은 아주 성결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충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범함으로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 곧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삶은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성결하지 않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거룩한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몸으로 음란을 저지르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육이 모두 성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음란을 멀리해야 하는지, 자신이 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이 자신의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육체를 죄로 죽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샀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확인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사람과 영혼의 단짝은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잠시일 뿐 사람은 자주 잘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울메이트여야 합니다. 영혼의 단짝이 예수님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울메이트이며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은 영혼이 풍요롭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삶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묵상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연합된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는 그것을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영장에 가서 숨참기 놀이를 하듯이 참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유튜브 보는 것을 하루만 안 보고 참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해 요소를 결단하고 실행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